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5장입니다. 9월 25일 에스겔 25장이 나는데 25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8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을 것이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명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이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25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탁을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몬 족속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암몬 족속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가? 3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였을 때 비록 그것이 심판을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하 좋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아하 좋다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손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잘됐다, 꼴 좋다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암몬 족속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심판을 당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가 보시면 4절, 5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푸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높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암몬 족속을 다 심판하셔서 양들과 낙타가 사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들을 다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손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게 될 그 모습들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완전히 그 족속이 멸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도 또 5절 말미와 7절 말미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5절 말미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절 말미에서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비록 동방의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암몬 족속이 멸하게 됐다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해서 암몬 밑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면서 모압과 세일의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유다 족속과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다나 다른 나라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 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나 다른 나라나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차별성을 우리는 잘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봐서는 유다 사람이나 다른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 보이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세워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과 세일은 모든 이방 민족과 차별이 없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런 심판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봇과 바알몬과 기레아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모압도 암몬과 마찬가지로 동방 사람에게 다 넘겨주어서 그 나라를 멸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모압에 대한 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에 있는 유다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구별 없이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미에서도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모압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왜 심판을 하도록 하시는가 그 죄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돔은 쳐서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그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에돔에게 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을 칼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4절 말미에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신 것일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블레셋은 예루살렘
유다 그 지역의 서쪽 편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유다 사람들을 원래부터 옛날부터 미워하여서 계속해서 원수를 갚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끊고 책벌로 크게 갚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목적을 17절 말미에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 심판의 목적이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5장에서는 유다 주변의 네 나라에 대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공통점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유다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 관계가 이방 사람과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많은 것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그 모습들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그 모든 열방들도 함께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그 열방들을 치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롱하였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을 알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와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의 관계는 그 영원에 이르기까지 구원과 또 영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간단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잘 깨닫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과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넘어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힘든 일이 지났구나 라고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또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 그 성도를 더욱더 훈련받고 연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며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웃의 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